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무릇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요. 아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15장과 16장에 걸쳐서 하셨던 그 말씀, 그죠? 15장과 16장에 걸쳐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뭐 한다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웃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비웃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당신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지 15장과 16장에 걸쳐서 하셨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15장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15장에 이런 양에 대한, 그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비유가 있어요? 열 드라그마, 그죠?가 있고, 세 번째로는 뭐죠? 그죠? 탕자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청지기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죠?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자, 이 15장과 16장의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에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유.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15장과 16장의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 이런 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잃었다. 무엇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이런 양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잃어버렸다라는 이 개념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관점은 어떤 게 하나님 보셨을 때에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까요? 나를 잃어버렸대요.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잘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윤주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가운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주의 일도 하고 주의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어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말씀도 가르치고요. 이런저런 일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뭐한 상태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치? 그래, 맞아. 잊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 드라그마. 자, 한 드라그마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 그 노동 사기, 그죠? 드라그마나 또 뭐가 있어요? 데나리온을 많이 치잖아요. 이 헬라 환전 드라그마나 데나리온 같은 의미예요. 자, 이 10개가, 그죠? 10개가 모여 있어요. 이 10개가 모여 있으면 10드라그마예요. 그런데 10드라그마 중에서 어떻게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의 드라그마의 가치가 10개 모여져 있다. 한 드라그마 가치가 10개 모여져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기념 폐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10드라그마를 꿰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고 또 남편에게 줘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기념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줄이 톡 끊어져서 이 한 드라그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10개가 채워져야 남편이 준 선물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하나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드라그마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일생, 그죠? 생활 필요한, 그죠? 물건들을 산다든지 생활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의 가치일 뿐이에요. 근데 10개가 모여졌을 때에 10드라그마 가치지만은 또 이 사람에게는, 주인에게는 어떤 가치예요? 10개의 드라그마 가치의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찾을까? 단순히 한 드라그마의 가치가 아니에요. 한 드라그마의 가치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어떤 정표라는 10드라그마의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자식들이 뭘 하는 거죠? 부모의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속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상속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상속을 상속이라는 그 개념은 뭘로 생각한 거예요? 재산을, 그죠?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상속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상속의 개념을 재산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 생각합니까? 아버지,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는 게 진짜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게 상속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지 않는 사람은 진짜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상속인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는 것. 이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뭘 내어주는 거예요? 반지와 옷을 내어줘요. 이 반지는 뭡니까? 상속인의 증거예요. 상속인. 상속인의 증거를 둘째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내어줘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안 보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안 보여요. 첫째 아들이 뭡니까? 상속인이잖아요. 그런데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 상속
성도인으로서 반지와 옷을 내어준다는 것은 첫째 아들은 뭘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상속하지 못하고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탕자 비유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불의한 청지기, 많은 사람들이 돈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다 라고, 중립적이다, 가치가 중립적이다 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의한 청직,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재물에 대해서 뭐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 재물이 중립적이지 않고 불의하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인 거예요? 청지기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인데 마치 청지기인 것처럼 여길 때에 이 재물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재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빼앗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좀 뜨십시오. 밥을 먹고 배가 부르더라도 눈을 좀 뜨십시오. 어깨를 한번 쭉 한 펴보시고, 자, 우페를 쭉 한 펴보시고, 자, 불의한 재물.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죠? 주인의 것인데 마치 청지기인 것, 자기인 것처럼 쓸 때에 그러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죠? 주인인데 이 재물이 들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재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그죠?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소유해야 될 그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15장과 16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니까 바리새인이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소유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입니까? 멀리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인식과, 그죠?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이 오게 되어지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진짜로 내 영혼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네가 답변을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너의 영혼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냐라고 너 영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답변을 들어요. 맞아.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절망의 자리가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뭐고 뭐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심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 경제적 문제 앞에 확신으로도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예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나, 너, 우리 이 개념 물론 맞아요. 나와 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아버지로 부르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죠? 하나가 동일시 여기게 되어질 때에 그때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겼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로 느꼈던 그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질 그때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느꼈던 그 모든 존재들이 내가 그대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지식이 확신으로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이 죽음의 삶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인식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뭐합니까? 잠을 쓴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이런 파도겠지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보면 어떤 파도입니까? 생과 사를 갈라놓는 파도예요. 생과 사를 갈라놓는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만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촌놈이 수학여행을 용인으로 갔어요. 용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에버랜드가 있고 그 에버랜드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청룡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개구리나 잡고 그죠? 이런 애들이 그 청룡열차를 보니까 와,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자기들도 막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도 안 와봤어요. 막 용기 있게 타다가 내려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그죠? 놀래가지고 지려 있는 걸 봅니다. 저도 탁 탔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 겁이 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탁 떨어질 때 이제 죽구나. 젊은 나이에 인생을 그죠?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막 엄습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다 죽는다면 이 놀이기구가 아마 옛날에 폐쇄가 되었을 거야. 반드시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놀이가 계속 진행되어지지 않겠느냐. 조금 있으면 우리가 탔던 데에 도착하겠지. 그 생각을 탁 하고 나니까 지가 오르락 내리던 비틀던 옆으로 가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즐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즐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인생이 그저 오르락 내리락 하든지 지가 아무리 비틀든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한 그 자리에 내가 온전하게 내린다는 이 확신이 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즐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이 세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확신을 가져라 해서 오지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은 어디에 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가 되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어요. 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은 날마다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가지는 것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유의 정의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의하는지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네, 그죠? 몸에도 날씬하고,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 이게 뭐죠?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의식이잖아요.
의식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표현하면서 행위를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소유로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돈을 뭡니까? 돈을 가져야 소유로 보잖아요. 그죠? 돈을 가져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소유로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유의 정의를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뭐라는 거예요? 소유로 보고 있잖아요. 소유로 보고 있잖아요. 집착도. 소유, 가져야 우리는 소유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소유의 개념은 너 의식이 돈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가져야겠다라는 이 의식을 품는 것 자체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의 개념을 세상이 아니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간음에 관련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정말 좋다.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을 보고 야, 저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품는 것도 예수님이 소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야, 정말 이쁘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소유 개념을 내가 가진 것은 소유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고 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소유에 대한 그 죄로 발생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건데 뭐 그게 죄가 되냐. 그게 15장에 나타나 있고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죠? 외부의 변수가 일어나고 외부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극들이 있어요. 자꾸 옆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에게 자극을 줘요. 외부의 자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뭐가 있어요? 도발이 있잖아요. 도발이 있어요. 이런 외부의 자극과, 그죠? 변수와 도발 앞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외부의 변수에 당황하고, 그죠? 자극에 흥분하고, 그죠? 도발에 뭐 하는 거예요? 휘말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리가 이 상황일수록 더 예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확신으로 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여길 때에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부활과 성천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 부활과 성천의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부활과 성취과 확신의 영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비율만큼 성령께서 확실하게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이 놀라운 확신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역까지 터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은 자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든지 잘못되기를 바라든지 이 바라는 이 마음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영역은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영혼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맞냐? 그리고 내 영혼이 진짜 정직하게 그죠? 다 내려놓고 진짜 물으셔야 돼요. 맞다라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하나님 소유보다는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던 율법을 지켜 행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진짜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상속받아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다.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내 영혼에게 스스로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맞냐?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느냐? 이 질문을 내 영혼이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주저앉아 울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쫓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웃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식하여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세를 당하며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런저런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이 상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므로
마음을 어떤 것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권속들은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향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